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석 달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특별히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돕는 일들, 목양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그런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 중에 혼자 사는 이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 일을 전담하도록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신실한 7 집사를 구별하여 세웠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누어드린 안수 집사 인선 그 소개하는 책자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임시 사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실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선출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목양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런 분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에게 종교적인 죄를 씌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공회의 재판을 이끄는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죄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증인들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고 또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스데반 집사를 그 죄를 밝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 집사가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7장 전체의 말씀이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답변이기보다는 사실 한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큰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7장 전체에 나오는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의 설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말하려고 했던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7장 1절부터 본문 말씀 바로 앞인 50절까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르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처럼 지명 다음에 우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곳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그 땅에서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함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자 그들이 모세를 밀쳐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모세를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이 야곱의 그 아들들을, 요셉의 형제들을 여러 조상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신실하고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에 들어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주 중에 저에게도 아주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두드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두드리실 때에 다윗은 그 두드림을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막 목소리 크게 하고 우기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작정하고 덤벼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내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늘 함께 묵상합니다. 주보에 보면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쭉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드러나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아버지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분명한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바닥에 양쪽에 나련하게 나란히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짝 잠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인지 실제인지 휘몽사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걸 그가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에 했던 의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제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이제 찢어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맺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가 최고의 자랑이었고 구원의 근거였고 자부심이었고 긍지였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의 뜻은 잘라내다입니다. 그래서 당시와 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사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육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한 할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례는 너희가 자랑하고 긍지로 삼고 자부심으로 갖고 구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할례는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요셉을 핍박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도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와 함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바로가 그를 세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10절에 기록된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거부하고 원망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그 일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려 하던 그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배척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광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공동체인 광야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백지에 수많은 점이 그냥 다 흩어져 찍혀 있으면 그냥 보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가 붓을 들고 어저께 흩어져 있던 그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흩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연결하시고 흩어진 단어들을 조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가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씀 앞에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불어오는 파도,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밀려오고 부서지고 또 다시 밀려오고 부서지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는 마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된 본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이를 갈며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